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란 제목으로 부활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봄은 계절 중에 생명의 활기를 찾는 그런 계절이죠. 식물들은 이제 푸른 줄기를 내고 잎을 내며 꽃을 피웁니다. 자, 이 사진은 교회 입구에 있는 국화 화분 사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 이건 각각 다른 화분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화분도 왼쪽과 같이 마른 줄기만 있는, 뿌리만 덩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국화는 다년생 식물이죠. 겨울에 마른 줄기를 자르고 어느 정도 수분을 공급해주면 땅속에 있는 뿌리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새로운 국화 줄기가 다시 자라게 됩니다. 그러기에 겨울에 나는 생물들은 엄밀히 말해서 죽은 생물들이 아닙니다. 겨울잠을 잔다든지 겨울살이를 하는 식물들을 보면 거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듯이 보이나 때가 되면 다시 활동을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기념하는 날이죠. 부활은 사전적인 의미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말한 겨울을 나는 생물들과 같이 죽은 것 같이 보이나 실제로 살아있었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에서 벗어나 다시 산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바대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부활주일로 기념하여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새벽의 광경을 마태를 통하여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읽으면 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부활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활하실 그 순간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애곡하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빈 무덤을 천사들을 통하여 증거하십니다. 놀란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또한 다른 무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려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또한 보여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덮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를 통해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의 새벽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놀라움을 안겨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기에 거짓으로 덮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부활에 대한 더욱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사실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과 이것을 부정하고 거짓으로 덮으려는 그런 사람으로 나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의 편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살피기 전에 부활과
함께 봐야 될 것,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그 모습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에 그 육체는 장사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대제사장 무리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요구합니다. 자, 그 장면 우리 마태복음 27장 65, 66절 한번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흙으로 이렇게 무덤을 만들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사진과 같이 큰 바위를 쌓거나 암석을 파내어 만든 돌무덤입니다. 이런 돌무덤을 임봉하였다는 것은 저렇게 사진과 같이 큰 돌로 그 입구를 막고 또 열지 못하도록 돌을 고정시켰다는 뜻이죠. 이것도 부족하여 대제사장 무리들은 경비병을 요구합니다. 경비하는 일에 훈련받은 이 경비병들을 무덤에 굳게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우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의 손으로 이 돌무덤을 열 수 없도록 예수님의 시체를 그것을 꺼내갈 수 없도록 2중 3중으로 이 돌무덤을 막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 경비병을 뚫고 막혀져 있는 돌무덤을 손으로 굴려가지고 시체를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다면 다른 얘기가 됩니다. 마태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천사들을 사용하십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하늘로부터 주의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버리죠. 그 위에 천사는 앉아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광경에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며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과 같이 됩니다. 천사들의 형상은 어떻습니까?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힙니다. 우리 성도님들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우리 눈앞에 번개 같은 형상, 흰 옷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면 그 천사의 광경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벌벌 떨며 쓰러지거나 그 광경 앞에 얼굴은 사시나무처럼 시커멓게 변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겠죠. 이러한 모습, 이러한 증언은 바로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이 땅의 일이 아닌 하늘로부터 행해지는 일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때의 광경, 광야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연기가 나고 또 나팔 소리가 나고 불과 산이 크게 진동하며 우리 하나님은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그 뜻을 알리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실 때 그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그 천사의 얼굴은 광채가 났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돌무덤을 입구를 열고 그 돌무덤 위에 앉아있는 천사, 그리고 그 당시 일어난 지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천사들도 돌무덤에 애곡하러 온 여인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읽어봅시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돌무덤에 애곡하러 온 여인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애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슬피 울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장사되심을 슬퍼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돌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본 것은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일으킴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사실은 단지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예언하신 바대로 일으켜졌다는 얘기죠.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이었음을 이 여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28장 9절에도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났을 때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어떤 유령이나 형상 없는 상상 속의 부활이 아니라, 어떤 관념적인 추상적인 부활이 아니라 분명한 육체의 일으킴,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천사들이 증언하는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부활이란 단지 때가 되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의미도 아니란 사실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예고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육체의 일으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인격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전달됩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보이시라고 나타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바울에게도 나타나신 그 예수님, 이것은 어떤 상상 속의 유령으로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죠. 부활의 주로서 우리 예수님이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격적인 부활이란 뜻은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됨을 의미합니다.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예수님의 어떤 성물이나 예수님의 어떤 종들의 그 천사를 숭배하는 것도 결코 아니란 것이죠. 인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 주로 고백하며 사랑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같이 육체의 부활을 얻을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단지 죽어서 이생의 삶, 그냥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머물 것이다, 그것이 얘기하는 부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 것처럼 인격적인 예수님의 부활같이 우리도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것을 증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 올라가신 바대로 다시 오실 때 주를 믿으며 이 땅 가운데 먼저 생을 다한 자들,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먼저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육체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를 믿는 백성들도 예수님과 같이 육체로 부활하여 주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사실을 증거함입니다. 그러기에 천사의 부활의 증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여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인격적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부활체로 그들을 만나여 주십니다. 그래서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그 사실을 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가운데서 인격으로 부활체로 일으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그리고 그 믿음 간직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해 보지 못할 그런 신비한 광경,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천사들을 만났다는 것도 놀랍죠.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돌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먼저 보일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이 본 것과 들은 것으로 인해 무서움과 큰 기쁨에 잠깁니다. 무섭다라는 것은 뭡니까? 무서운 감정이 든 것은 그들이 본 것, 그들이 들은 소식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이죠. 기쁜 감정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 돌무덤에 차디찬 시체로 누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또한 자신들이 뵐 수 있다는 그런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나 어떤 가르침, 추상적인 분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만남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사실 때문에 이 여인들은 심히 기뻐하였고,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큰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 자신이 경험한 큰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우리도 좋은 것을 얻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기쁜 마음을 가족들과 친구들과 나눕니다. 우리 가족도 이제 카톡방에 있는데 자기가 본 좋은 광경들, 자기가 살핀 알리고 싶은 그런 뉴스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이제 카톡방에 올립니다. 이렇듯 사람은 기쁨의 크기가 클수록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여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뛰어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던 것만큼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소식을 전하려는 여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충분히 천사들의 증언만으로도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주변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확인하며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로 천국의 일을 직접 알려주셨죠.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지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비시고 또한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무서워 말 것을 또한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행할 것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그들을 증언자로 제자들 중에 여인들을 먼저 만나주신 것이죠. 그 당시 여인들의 증언은 남자들의 증언보다도 하찮게 여겨졌던 그런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근하게도 그리고 자상하게도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에게 직접 만나주시고 그들의 경배를 받아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인과 제자들의 그 부활의 예수님을 알리는 증언자로 보내심에 단지 가라, 그 소식을 전하라, 그런 명령만을 주신 분이 아니란 얘기죠. 감격을 기쁨과 평안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함은 어떤 기계적인 율법의 준수가 결코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명령, 주의 부활을, 주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여라. 그런 명령은 부활의 주를 알려야 될 당위성을 말씀합니다. 어떤 비인격적으로 기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죠. 만약 부활의 주를 전함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부활의 주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혹시 무슨 좋은 상품을 알리듯 맛집을 알리듯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저는 아내와 화요일날 그리고 목요일에 1시간 정도 교회 주변 아파트 단지, 주택 단지를 돌며 전도지를 집 앞에 붙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며 전도를 합니다. 수백 가정을 돌다 보면 기계적으로 전도지를 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을까, 또는 집에 개라도 짖으면 미안한 마음, 빨리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버려지는 전도지를 보면 속이 상하고, 그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두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됨이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기쁨으로 영광의 부활의 주 예수님을 전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신,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회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것을 막아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 무리들이죠.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2절에 그들이란 것은 바로 대제사장 무리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모여
유대인의 지도자 장로들과 함께 의논합니다. 뭘 의논하냐 하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할 거냐. 의논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경비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경비병들 자는 중에 도둑질하였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더 나아가 치밀하게도 총독에게 이 사실이 전해져 경비병들이 혹시라도 문책을 당하지 않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약속하며 경비병들을 안심시켜 자신들의 편으로 확실하게 삼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 이런 거짓 소문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거짓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의 예수님 생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와 그가 끌고 온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잡힐 때 예수님을 지키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뿔뿔이 흩어졌었죠. 그런데 지금 돌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 숨기기 위해 로마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 온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설사 제자들이 각성해서 내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지, 후회돼. 각성해서 단단히 벼르고 이 돌무덤에 왔다고 가정하고 봅시다. 근데 그들이 목격한 광경은 뭡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것도 돌 무덤 입구가 열리지 못하도록 단단히 봉해져 있는 큰 돌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경비병들이 수명이 지키고 서 있는 것이죠. 이 당시 로마 경비병들, 그들은 전문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런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그런 중무장한 병정들이죠. 그리고 이들이 왜 서기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경비병을 요구한 이유, 예수의 제자들이 혹시라도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까봐 이곳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들이 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아니, 자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그 큰 돌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움직일 정도 그런 소란스러움이 있는데도 깨지 못하다니. 경비병들이 바보도 아니고 두 손 놓고 시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짓말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보면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거짓된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왜일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이 말이 거짓말인지를 알 수 있는데, 허구를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진실을 들려줘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전하면 그것이 거짓이라고 얘기하며 분노하며 더 나아가 폭력을 행하기까지 합니다. 그리하여 순교를 당한 자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58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증거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있는 그대로 그가 본 바대로 알렸습니다. 그러자 일제 유대인들은 분노하며 달려들어 돌로 스데반을 치고 그의 육체를 성 밖으로 내어 던집니다. 순교를 당하죠. 이렇듯 세상은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미신과 신비로운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신봉합니까? 무슨 날이다, 손 없는 날이다, 무슨 날이다. 사주를 보고 점을 보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도 어떻게 해야지 권력을 더 유지할 수 있다라고 열심히 점집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 중에는 예수님이 실존했었다는 그 사실조차도 자기가 예수님이 싫다고, 기독교가 싫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수직이 많습니다. 부지기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부활의 주를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로 고백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즉 거짓의 계략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그 진실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뤄 제자들을 통하여 증거하게 됩니다. 그 중에 택한 백성들은 주 예수를 믿고 주를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좀 예외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속에서도 다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유럽은 어떤 사회입니까? 카톨릭이 많죠. 잃어버렸던 그들의 신앙을 찾고자 그들이 다시 성당을 찾는 발걸음이 많아졌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리 거짓이 팽배하고 질병이 창궐할지라도 부활의 주를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은 있다는 뜻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주와 같이 부활 것을 바라는 성도는 세상의 거짓과 박해 속에서도 더욱 견디며 선한 믿음의 경주를 행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세상 속에서 환난받음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로 나타날 것이라 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먼저 믿는 자들에겐 기쁨의 사실이지만 또 안타깝게도 불신가족, 친구들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주의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 먼저 보내드린 아버지의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살아생전 좀 더 믿음의 생활을 하셨다는 그런 바람이 저는 가득했습니다. 제가 한창 젊었을 때, 학생 때, 그 결혼 초반에는 그냥 대놓고 우리 아버지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천국에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냐고 대놓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반감을 가지셨죠. 참 그것이 나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그러자 생각을 좀 달리 했습니다. 부드럽게 아들 된 도리로 자주 연락드리고 휴가 때마다 아내랑 애들을 데리고 찾아뵙습니다. 조금씩 부드러워지시고 마음 문을 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병이 드셨죠. 결국 중환자실에서 복음을 듣고 그저
제가 전하는 그 소식에 고개를 끄덕이시고, 그것이 이제 제가 마지막 살아생전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주변 사람들이 건강할 때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 기쁨으로 여생을 살다 이 땅에 먼저 잠이 들고 주가 오실 때 예수님과 같이 육체가 일어나 주와 영원토록 동행한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마음으로 주를 전하고자 합니다. 부활의 주를 전하는 것,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주와 동행함으로 주변에 나아감을 거부함에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구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인들과 같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주님, 주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이웃들에게 그러한 주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만나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주를 전하는 것이 바로 여인들에게 천사들을 통하여 증거하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들과 같이 부활의 주를 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